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사랑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오늘 나누는 말씀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마음을 좀 밝게 하시고 낯선 사람이 섰다고 해서 막 마음 굳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한 조금 더 이제 앞서 개척이 됐는데 같은 해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개척한 몇 개 교회가 같이 모임을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제일 형님이세요. 제일 형님이시고 아무튼 뭐 서로 끈끈하고 아주 형제처럼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여를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 겪어보시서 알겠지만 우리 강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그죠? 아멘 하는 거 봐요. 큰일 납니다. 사랑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참 매월 한 번씩 모여요.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하세요. 성도님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막 듣기 싫어요. 이제 하도 하니까 제가 외워요. 여러분들 성함 못 외워도 누구는 누구 이렇게 외울 정도로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초청받으면서 왜 목사님들 많은데 하필이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나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교회도 딱 요만해요. 여러분들만큼 모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규모에서 같은 색깔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부탁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해 헌신하며 왜 헌신하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헌신의 대상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죠. 그러면 헌신의 목적은 뭘까요? 헌신의 목적. 왜 헌신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으셔요? 하나님이 뭐 수족이 뭐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뭐 물질이 적으십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헌신하고 복 받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소리 보니까 참 크게 하세요. 크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막 혼나요. 아니 다른데 왜 집사님이 아멘 안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지적을 해요. 자 결국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의 복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짜로 안 주시겠다는 거죠. 공짜로 안 주시는데 하는 만큼 하는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헌신한다고요?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체험을 하시고 하는 동안에 밑에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늘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니까 점잖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예수님도 점잖게 말씀하신 걸로 기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점잖으실 때 점잖으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화를 내셔야 될 때는 화를 내셨어요. 아시다시피 채찍을 만들 채찍질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들이 지금 간질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고난에 처해 있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던 아버지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백한다는 말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확실히 그냥 확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야 네 새끼 중간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그랬겠어요? 할 수 있게 무슨 말이야 지금? 믿기만 해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아멘. 그래도 아멘 안 나와. 지금쯤이면 팍팍 나올 텐데 벌써. 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 말에 화가 나실 거예요. 이 무슨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아들을 살리러 온 건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시험하려고 온 건지 얼마나. 그러니까 막 확실히 한방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불러놓고 그냥.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정성으로 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해야 헌신이 가능해요. 그래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에서 믿음을 쏙 빼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노동이 돼요. 노동. 믿음을 쏙 빼버리면 노동이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동 현장 가서 일해보세요. 하루 일당 주잖아요. 저도 그 신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 월요일날 가서 하루 막 품을 팔아가지고 일주일 합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 와가지고 일하러 못 가면 그때 연애하던 제 아내가 이제 봉투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동 현장에서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당을 주니까 그 기쁨으로라도 일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믿음을 쏙 빼버리면 노동이 되면 돈을 주니까 누가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고 그리고 이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값이다 그랬죠? 그건 믿음에서 받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이 쏙 빠지면 정말 이거는 너무 힘겨운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고 이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헌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헌신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위에 헌신을 올리시고 거기다 또 봉사도 올리시고 친교 교제 모든 것들 심지어 전도하는 것까지 예배드린 것까지 믿음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다 노동이고 지루한 시간 불평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한사랑교회 재직과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의 삶과 직장 일터와 사업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헌신, 믿음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져야 될 믿음은 소문과 복음을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소문과 복음을 분별하는 믿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나오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함을 기다린다는거예요. 동하는 게 뭐겠어요? 물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출렁거리고 물살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이는 성경 원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사본들을 잘 합쳐서 왜 38년 된 중풍병자, 이 중환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지 후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떠도는 소문이나 전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빼도 성경 말씀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 빼시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빼시라는 소리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실상은 한 번도 소문대로 병을 낳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이 동하고 그곳에 낳은 사람이 있었다면 괄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에 이렇게 사람 사이에 흘러도는 이야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제로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소문이었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소문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를 친들 그것이 무슨 역사가 나타날 근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물이 동하는 자체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런 소문, 전설을 믿고 이 38년이나 된 이 중풍병자, 중환자가 그곳에서 그냥 병 낫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더 사그라들고 더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떡 보니까 중환자예요. 벌써 병이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눈에 보시기에도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성경 그 흐름을 볼 때. 자, 그러면 이 말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에 붙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 잔뜩 민간에 퍼져 있는 그 말에 이 사람도 야, 물이 동했대, 누가 나섰대, 그냥 그 소문에 붙잡혀서 그곳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런 표정을 짓죠. 당신이 내 병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나랑 같이 앉아있다가 물이 동하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왜 한 타임 늦게 나오지? 이상하네. 38년 중풍병자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최근 많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문들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교회에 아무개 목사가 능력이 있더라. 어느 기도원에 누가 원장이 무슨 능력이 있더라. 누가 뭐 능력이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는 걸까요? 능력이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 없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이지, 그를 도구로 쓰신 것이지, 누가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하나님입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내가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뭐길래 그것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 원하시다면 그것을 통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은 뭐냐? 그 중풍병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단 한마디 말씀,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두 말 않고 그것을 걷어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절대 우리의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과 응답과 기적 이런 말씀들 절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 다 헤아릴 수 없을 마치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 문제는 안 믿어. 얼굴 이렇게 가만히 보고 말씀하는 거 보면 다 베드로 같은 믿음인데 실상은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돼요. 저는 믿어도 안 돼요. 아, 제대로 믿어라 맞습니까? 제대로 기도나 해봤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들한테.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 이런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을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쫓는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 직장 일터와 사업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야 되느냐?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를 바늘귀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낙타를 바늘귀에 넣어보자. 하루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예수 앞에 와서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왜? 뭐 바리새인이면 다 하잖아요.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그러니까 약대 낙타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쟤네를, 야,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낙타에 가리고 바늘귀에 절대 낙타 못 넣어요. 근데 누군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넣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다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낙타 아니라 코끼리도 맘모스도 바늘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대답은 그거죠.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 너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보게 되고 또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봐야. 여러분,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또 갑자기 뭐 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간단히 3단계입니다. 1단계 뭐예요? 냉장고에 물을 연다. 2단계는 뭐예요?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뭐예요? 문을 닫는다. 코끼리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유머를 한동안 갖고 있다가 제가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3단 논리 간단한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어떻게 넣냐고. 그래, 문 열고 닫는 거 하는데 코끼리 어떻게 넣냐고.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유머가 될 수 있는 건 코끼리를 넣는다를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시하고 넘어가니까 유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느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라 더 쉬워 보입니까? 제가 보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아무나 한 분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구하면 주실까? 그거 될까? 찾는다고 어디 있겠어? 두드린다고 안 열리 못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다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속만 바닥바닥 썩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도 똑같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문을 열고 나중에 문을 닫는 일만 하면 돼요. 누가 넣으라 그랬어요? 냉장고에? 코끼리 누가 넣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됩니다. 참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렇게 누가 넣으라 그래요 지금? 조그마한 가정용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게 유머가 되고 그게 또 이게 이야기까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를 넣든 산을 옮기든 무슨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놓고 두려워하며 열어보지도 못하고 구해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저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래. 목사가 하나님이니까 그거 어떡해요 그래. 안 믿지도 않고 안 해보고서 안 한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 참 목회하기 힘들어.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강 목사님보다 나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해보니까 참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제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나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좀 낫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따 끝나고 혼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헤어스타일이 변하셨겠어요? 속 썩어서 기도하시더라고. 저희 교회가 한사람 교회보다 조금 더 일찍 개척됐다 그랬죠. 5년 만에 저희가 매년 이제 5년 만기가 돼가지고 이 계약 연장을 해야 될 거냐. 어떠는데 이 욕심 많은 건물주가 월세만 참고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 이 끌어올리고 그냥 확실히 그냥 막 불러놓고 막 그냥 또 올라오는 거야 막. 그러다가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위상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우리 월세 주는 걸로 은행이자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건물 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재직회 한번 해볼까요? 재직했더니 목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또 그럴까요? 해서 재직회 때 끌어놨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아멘 또 해가지고 건물 5년 만에 건물 알아봤어요.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보증금 1억 5천 딱 있었어요. 근데 6억 2천 건물을 덜렁 가서 계약을 했네 제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딱 보니까 대출이 5억 6천인가 그래요. 5억 4천인가 6천인가 그래서 이 정도면 5억 정도는 대출 되겠네. 그럼 할 수 있어. 덜컥 계약을 걸고선 제가 이제 그 대출 받아 가봤더니 3억 해준대. 3억 50%.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면 30%를 더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압류를 해놓는다면서요. 이거를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금액 보시고 그거 대출 내달면 안 되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더니 뭐 사채도 받아서 하셔야지 어떡하시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좀 알면서 일하셔야지 그래. 더 계약부터 걸면 어떡하냐 그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진짜 막 난감한 거예요. 은행을 29대 더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 3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충당할 방법이 있어야죠. 건물값 6억 2천인데. 그러다가 그래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목사가 뭐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동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 기도하는데 문자를 보내냐고. 봤더니 여동생이, 공주에서 전사로 여동생이 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여동생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근심이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보니까 오빠 교회 그 잔금 치료 문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문자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이거든 싶어가지고 오전 10시까지 공주로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서 보내놓고선 핸드폰 이제 그때 안 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딱 시계 보고 있다가 이제 9시에 딱 출발해서 갔어요. 갔더니 여동생은 이제 비상 걸렸잖아요. 이거 분명 일이 안 풀리고 온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교회 목사님까지 동원해놓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갔더니 저는 또 동성애 줄 알았더니 낯선 분이 계셔가지고 인사하고 막, 아이고 막 얼마나 죄송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막 했더니, 아니요. 저기 우리 전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내가 쫓아왔다고 그러면서 가시자고. 제가 저기 마을공부 한 군데 거래하는 데 있다고. 그래 또 거기 푹 죄인처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거기 마을공부 권사님이 그 지역 교회 지점장이면서 권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얼르고 뺨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4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아멘 조금 나오는 거 봐. 한 사람 교회 얘기 아니라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4억 1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오는데 막 붕붕 날아갈 것 같으면 막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막. 그런데 여러분 건물값이 6억 2천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하는 성인 게임장, 1층은 쇼파 가게, 2층은 단란주점, 3층은 당구장. 여기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또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1억 5천에서 뭐 이것저것 또 늘었으니까 장의자도 더 사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돈 어디서 나갔어요? 건물값 치르고 나면 날아가는 줄 알고 좋아서 왔더니 이제 더 죽겠는 거. 이제는 이제 여기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거적대기라도 깔지. 요즘 누가 거적대기 깔아로 모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통장을 보니까 8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작정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8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계약을 1억 5천을 계약을 했어요. 더 헌금할 사람도 없어. 제가 믿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막 더 헌금할 분도 없는 것 같아. 저분도 헌금했고, 저 장면도 헌금했고, 아이고 저 권사님도 헌금했고, 아이고 어떻게 뭐 팔아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새벽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질질 짜다가 훌쩍거리다가 코 풀다가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새벽 예배가 잠도 안 오래서 아유 좀 잠이나 한숨 자자 그러고 막 누웠는데 핸드폰 오는 거예요. 봤더니 장로님이세요. 한 분. 저 양평에 작업장에 계신 분인데 화가로 이제 저기 그 목원대 이제 그 미대 학장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있기 한 달 전쯤에 장로님 한 가족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리모델링 업체를 자기가 추천해서 안 해준다고 삐쳐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힘들 때 또 떠나가 버렸죠. 전화도 그런데 무슨 애도 있어요. 이 장로님 왜 저러셨지? 이거 떠나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장로님 떠나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하라고. 저도 속으로 내놓고서 이미 방정이라고 꼭 이런 일 쓰대는 막. 그래놓고 이제 7시 반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새벽에 왜 오시겠어요? 그걸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있다가 7시 반쯤 돼가지고 목양실이라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장로님 안 오시네. 주여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장로님은 헐리벌떡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앉으세요. 그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간이 떨어진 거를 제가 다 주워가지고 막 붙들고 들고 붙지도 않아 막 들고서 장로님 왜요? 왜 겁나게 왜 그러실래요? 장로님 그 간이 안 붙어서요 아직까지. 목사님 제가 긴 말씀 드릴 거 없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딱 꺼내오시는데 반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사직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요즘 뭐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뭐 누가 사임서